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그분의 새로운 차원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있지만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고민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삶이 점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또 나로 인해 주변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주인들, 바울, 우리로 표현되는 실라, 디모데, 누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귀신, 예수 그리스도, 상관들, 유대인, 로마인, 간수, 죄수들, 선생들, 그 집 모든 사람들, 무리들, 부하들, 루디아,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마케도니아 빌립보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선교팀을 향해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며 떠들어댔다. 바울은 참다 못해 귀신을 쫓아냈고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로마에 반역하는 유대인이라며 고발하였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은 후 감옥에 갇혔다. 한밤중에 모든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메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졌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래퍼의 자존심인 BY의 노래입니다. 소향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데이. I just wanna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day. Make it a better day, better day. Yeah. Make it a better day, better day. Yeah. Always on my mind, 내가 꿈꾸던 삶을 살아 너도 했잖아 빨리도. 난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해. 너의 날들에 나 여기가 되게. Welcome to my day, day, day. Yeah. 한번 돌아가보자고. Yesterday day. 너가 바로 소녀였을 때에 핑계만 가득했었지. 미래에 대해 소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했을 때에 난 거짓말쟁이. 나를 매번 속이며 내 안에 원하지도 않던 어떤 바람이 어느새부턴가 생겨. 그가 따라가다 보니 나보다 이 세상이 더 행복해했어. Apologize to myself, I'm sorry.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미안해. 뻔한 내 무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지. 더 꼼꼼해지 작을 시작해. 내 행복이 사각돼. 아직 장대하진 않지만 내 날이 올 걸 알았네. 좋아 보이지 오늘 it's my day day. 너도 행복하길 바래 you make my day day.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my day day. I just wanna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day.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baby. 이제 꿈을 이뤄줄 차내 맘엔 day day. Shalom 모두가 나를 원할 day. I just wanna dance like my birthday. 가서택받은 자 색다른 삶을 사는 날이 가득하네. 예감이 아주 괜찮은 날씨. 하늘과 태양은 받다 못해 아름다워. 맥박은 차분 내 말은 안 해도 느껴질 걸 이제. 나는 어제 나를 바라보지 않네. I don't care. Make it slow down. 그래 I don't care. 노래보다는 부잣되게 랩하나 왜 랩하냐 don't question now. 지금 보는 days what I believe 보이지 않는 나의 story 나의 testimony.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않게 원해라. Your days are coming now. Always on my grind. 꿈꾸던
소통. 최민규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17절. 왜 여종에게 든 귀신은 바울 선교팀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했나? 보통 우리가 아는 귀신이라면 바울 선교팀을 욕하고 폄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옳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에서 바울 선교팀은 강가에 있던 기도처소에 찾아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으로 가는 중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이 여종에게 든 귀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귀신 들린 무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한번 찾아가서 부자가 되어볼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누군가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어떻게 도와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변 사람들은 이 여종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불행을 이용해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기려는 이기심과 욕심이 숨겨진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큰 죄이므로 재미로라도 반드시 금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 여종이 계속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선교팀을 만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오늘 묵상 질문처럼 귀신이 말하는 내용은 마치 천사가 나타나 바울 선교팀을 돕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귀신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귀신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옳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을 행했으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귀신은 왜 이러한 진실을 공개적으로 마구 떠들어댔을까요? 바울의 전도를 돕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귀신은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것이 원수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귀신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귀신과 바울이 한패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서 귀신이 하는 말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한 것으로 비춰졌을 경우 복음 자체의 거룩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신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바울 선교팀을 정치적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한 말은 진실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귀신의 말이 맞다고 맞장구 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일단 귀신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은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나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여종에게서 쫓아냅니다. 바울이 한 일은 누가 보아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한 사람에게 자유를 준 일은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도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녀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상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때 뒤집어 씌운 죄목들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내어쫓은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당시 로마의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자극하는 정치적인 말로 고발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유대인과 로마인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제2의 로마로 불리는 친로마 성향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 유대인과 빌립보의 로마인을 엄격히 구분하여서 인종적인 반감을 부추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함은 귀신이 조정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사실 모두가 이 정치 귀신에 들렸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에 강력한 정치적인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이들의 고발 조건에는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시민이 사는 로마 도시에서 로마를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정치범으로 몬 것이죠. 외모가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와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 고소에서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는 것은 자유였지만 로마 시민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는 일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눈치를 보는 상관들도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선동하여 치안을 어지럽히는 일은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절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에 거주하는 상관들의 명령에 의해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은 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치 귀신 들린 자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작정하고 올무를 놓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처럼 이러한 술수가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울과 실라는 가장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특별히 지키는 간수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들을 탈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들 스스로가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귀신이 쳐놓은 정치적인 덫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상황만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에베소나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한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옥 같은 상황이라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빌립보에서의 선교는 완전히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외모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이 열매의 숫자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의 질을 따져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이 고난 자체를 보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너머에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는 깊은 감옥으로부터 울려 퍼져 다른 죄수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죽을 만큼 맞고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의 찬양 소리가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찬양은 상황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전히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의 신실함과 믿음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두가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비웃으면서도 자신들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반응이 자신들의 생각과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때 그들은 큰 감동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속박이 풀리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노상신이 부르는 예수 나의 치료자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기도와 찬양의 사람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